찬송한 가사가 보라 내가 새 일을 이루어 놓았다. 이미 이루어 놓았다는 겁니다. 새 일을. 이제 나타났으니 너희가 보고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새 일이 뭐냐 하니까 광야에 샘이 솟아나서 강이 흐른대요. 사막에, 물 없는 사막에 샘이 흐른다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게 구약 이사야 11장에서 하나님의 다스리는 그 나라를 모습을 사자가 어린 양께 띄우는 그런 모습으로 그림 언어라 그래요. 그림처럼 그려놓았는데 이미 하나님께서 새 일, 그 새 일을 이루어 놓았고 그 새 일이 이제 나타났는데 너희가 이제 보고서 알리라. 그러면 그 사막에서 샘이 나오는 게 뭐냐? 반석에서 터져나오는 샘이 뭐냐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수님을 믿는 자의 일을 성령을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시고 또한 성령이 임하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데 그러한 자들은 광야 같은 이 세상, 사막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생수를 마신다는 거죠. 우리의 생수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마시고 목마른 그 야곱의 우물이 아닌 사마리아 여인이 마시고 또 목말랐던 그 야곱의 우물이 아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것이 이 예배 시간이고 설교 듣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설교 시간에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먹고 마시기 전에는 그 상태를 옛사람이라고 그러고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되면 그걸 새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옛사람과 새사람에 대한 말씀인데요. 먼저 옛사람이 뭔지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 새사람이 무엇인지 또 다음에 전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지금 살아온 것이 옛사람이구나. 그러면 오늘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나는 아직도 이렇게 많은 옛사람이 잔재가 남아있구나. 그러면 그래서 성경 이 옛사람을 벗으라구나. 그럼 어떻게 옛사람을 벗는가? 옛사람이 무엇인가? 이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21절을 먼저 보시죠.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21절입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이 말씀을 하는 것은 이미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바울을 통하여 또는 복음 전한 자를 통하여 복음을 들은 거죠. 그래서 복음을 들을 때 사도들로 인하여 복음을 들었는데 놀랍게도 예수님에게서 직접 들었다는 거죠. 그러나 중간에 선 사도들은 뭐죠? 그냥 나팔이요 도구일 뿐이에요. 그들이 주체가 아니다. 복음 전하는 자가 주체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듣는 자도 물론 주체가 아니고요. 그래서 예수님에게서 듣다. 그에게서 듣고 언제 예수님이 직접 에베소 가서 복음 전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언제 직접 이 차원에 가서 복음 전했느냐 말이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들은 자를 보고 바울에게서 들었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에게서 누구에게서요? 예수님에게서. 예수님에게서 들었다. 그리고 그에게서 가르침을 받았다. 그 안에서 그에게서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듣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이제 새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제 새 사람이기 때문에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라는 이 말씀을 딱 보면 어떤 마음이 들죠? 이제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새 사람 되었구나. 그래, 새 사람 되었으니까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는 것이구나. 그러면 새 사람 입는 게 뭘까? 내가 알아서 새 사람 잘 입어야지 라는 식으로 우리는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우리는 피조물인데 하나님만이 주체거든요.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수동태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그래서 전적인 주체가 되시는 그 주님께 의존되어서 살아야 하는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피조물 주제에 자기가 주체인 줄 알고 착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죄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줄 알고 살아가는 거, 내가 내 몸의 주인인 줄 알고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선악과 따먹은 죄로 인하여 나온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성경을 이렇게 하면요, 성경을 읽고 보고 하면 옛사람 벗어버리라, 새사람 입어라. 네, 알았어. 이것은 개과천선을 말하는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이 아니죠. 개과천선 하라는 말은. 그 개과천선이라는 말은요,
과거를 고쳐서 선한 쪽으로 옮긴다 이런 뜻이거든요. 개과천선. 그래서 예를 들자면 옛날에는 완전 술고래였습니다. 술에 완전 찌들려서 한 술고래가 어느 날 술을 끊었어요. 술을 마시지 않고 바르게 삽니다. 그럼 우리는 뭐라 그러죠? 개과천선했구나. 옛날에는 완전 도박에 그냥 쩔어 산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도박을 안 해요. 뭐 담배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취미, 오락, 뭐 기타 등등 그런 것들일 수 있죠. 그런 것들에 완전히 매여 살던 사람이 어느 날 뚝 끊어버리고 새롭게 살면 우리는 흔히 뭐라고 하죠? 야, 개과천선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에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보고 개과천선하라는 것이구나 라는 식으로 성경을 이해하면 그건 이해한 것이 아니고 오해한 것이 됩니다. 성경은 단지 그런 식으로 말씀 안 하죠. 그러면 성경이 계시의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죠. 그건 사람의 말이 되는 거죠. 야, 나쁜 짓 하지 말고 착하게 살아라. 이거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잖아요. 그거는 우리 어릴 때 바른 생활 책에서도 다 그런 얘기 하는 것이요. 그래서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 입으라는 것이 성경에서는 도대체 무슨 뜻으로 말씀하신 것일까? 방금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 진리의 말씀을 듣고 이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으로 살 때는 흠한 것만 쫓아 살았는데 이제 그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듣고 이제 복음을 믿었기 때문에 복음을 듣고 믿었다는 것은요, 나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처리되었다는 겁니다. 이건 나중에 이제 말씀을 제가 찾아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는데요. 이제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그리스도와 함께 처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미 새 사람을 입었다. 아까 찬송을 제가 왜 잠시 인용을 했느냐 하면 보라 내가 새 일을 어떻게 해요? 이루어 놓았다. 보라 내가 새 일을 이룰 것이다가 아니에요. 이건 구약 선지자의 말씀이거든요. 구약 선지자가 앞으로 내가 새 일을 이룰 것이다 라고 한 말씀이 아니고 뭐라고요? 내가 이미 새 일을 이루어 놓았다. 이게 완성되어 있단 말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창조 안에 완성되어 있는 거죠. 창조의 안식 속에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완성되어 있는 겁니다. 그걸 묵시라 그래요. 그게 이 역사 속에서 이제 펼쳐지기 시작하는 것인데, 이미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고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하늘에 앉혀져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말은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이 십자가 못 박혀 죽었고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데, 이 역사 속에서 이 시간의 과정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왜 그래야 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복, 그 하늘의 기업이 이 땅에서 무엇인지를 알고 가기 위한 이 땅의 훈련의 장으로서 가게 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꼭 필요한 거예요. 그 교회가 왜 필요합니까? 예수 믿고 혼자 천국 갈 것 같으면 혼자 저 사막에 가서 있으면요, 미운 사람 보지도 않아야 할 것이고 걸리적거리는 인간, 여러분 제일 피곤한 게 인간관계거든요. 제일 피곤한 게 인간관계입니다. 어느 가수는 그래 노래했잖아요. 사람 때문에 외롭고 사람 때문에 괴롭다 그랬거든요. 사람 없어서 외로워서 사람 만났더니 그 사람 때문에 또 괴롭더래요. 인간관계 이거 진짜 피곤하고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그냥 저 무인도에 가거나 저 산속에 기도원에 가서 도 닦다가 싹 천국 가면 좋겠는데 왜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셨느냐 말이에요. 이게 훈련의 학교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라는 과정이 꼭 필요하죠, 우리에게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는 이미 이루어진 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과정은 옛 사람이 이미 벗겨졌고 새 사람을 입었어요. 어디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묵시 안에서는.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이 땅에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장 데려가지 않고 이 땅에 발 딛고 살게 하시느냐 하면, 봐, 너는 옛사람이 이렇게 벗겨져야 하고 옛사람은 이런 것인데 이렇게 벗겨져야 하고 너는 이런 새사람 입어야 돼 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직접 주께서 우리에게 그 새사람을 입히도록 우리의 환경과 여건을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오늘 오후에도 말씀을 보겠습니다마는 그 룻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갔다.
우연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 입장에서는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게 필연이에요. 반드시 그렇게 가게 만드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필연이라는 거죠. 필연. 그 대중가요 가수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사건과 일들이요, 아주 시시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같은 그 일들조차도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왜요? 만유를 주께서 지고 계시거든요. 만물을, 모든 것을 주께서 섭리하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시거든요. 그냥 우연히 일어난 거 없단 말이죠. 근데 우리에게는 어떤 관념을 가지고 살아가냐면, 나에게 뭔가 선하다고 생각하고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으면 기분 좋고, 나에게 좀 불리하고 어떤 억울한 일, 분노가 일어나면요, 이건 악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거 자체가 이미 죄인된 인간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러한데요, 이건 나중에 또 옛사람과 새사람을 비교하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사람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 새사람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옛사람인 상태에서도 사람들은 뭘 추구하느냐 하면요, 선을 추구한다는 말이죠.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상태에서도 선과 악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허물과 죄로 인해 죽었고 죄의 사선 사망이 되면 다 죽어가는데도 이 죽음을 자꾸 영원한 것으로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야. 죽지 않게 해서 발부둥치는 그것만이 아니고, 흔히 이런 말을 하잖아요.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그러니까 인생은 짧지만 예술은 길다는 것은 그 사람의 아름다운 어떤 작품들, 그 사람의 이름, 명성들은 계속 이어지잖아요. 그리고 렘브란트 하면 우리가 유명한 화가로 기억하지 않습니까? 베토벤, 바흐 이렇게 하면 와, 그 사람들 악성이다, 음악의 성자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이름들이 남았을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그 사람이 죽었지만 그 사람의 작품, 예술, 그 사람의 이름은 계속 남잖아요. 이걸 뭐로 보는 거죠? 영혼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영혼을 이야기할 수 있답니다, 사람들이. 그다음에 이렇게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 옛사람의 상태에서도 선, 악을 구별하고 선을 추구하는 거죠. 그래서 진선미도 구별하는 겁니다. 참됨이 뭔지, 선함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아름다운 것이 무엇인지, 그걸 다 추구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추구해도 이게 옛사람 속에 숨어있다, 옛사람의 상태란 말이죠. 그래서 왜 그게 옛사람이냐 하면요, 이미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을 때에 그 유혹에 넘어갔기 때문에 그럽니다. 근데 이 유혹이 얼마나 달콤한지요. 아까 장로님 기도하셨잖아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참 탐스러운 것으로 보였단 말이죠. 먹으면 정녕 죽으리는 그 말씀이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유혹을 받았을 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정말 세상을 살 때 지혜롭게 할 만큼 그렇게 멋지게 보인 거죠. 자, 이게 유혹이에요. 22절 보시죠.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옛사람 이런 거예요. 유혹의 욕심이라 그럽니다. 이 유혹이란 말이 속임수, 기만, 그런 뜻입니다. 유혹. 속임수와 기만인데요, 그 유혹의 욕심, 딱 유혹이 들어오니까 뭐가 발동을 하게 돼 있죠? 욕심이 막 발동을 하는 겁니다. 정상적인 욕망이 있어요. 우리가 배고플 때 밥 먹어야 되잖아요. 피곤하면 잠 자야 되는 것이고, 이게 정상적인 욕망들이 하나님께서 성적 욕구도 정상적인 성적 욕구가 있어요.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기 때문에 정당한 욕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죄의 유혹이 싹 들어오니까 그 사람이 죄의 유혹에 넘어가 버리니까 모든 것들이 다 왜곡되고 비틀어지게 되는데요, 그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 그럼 옛사람이 뭐냐? 옛사람을 벗으라고 하는데 옛사람이 뭐라고 정의할 수 있어요? 바로 나오죠. 22절에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쫓는 모습. 그러니까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들은 다 유혹의 욕심을 받았기 때문에 썩어져 가는 구습을 쫓게 돼 있어요.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간들, 자연 출생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요, 그가 삶의 목적 방향 무엇이든지 다 결국은
썩어질 것들이에요. 예술이 길죠? 그러나 그 예술도 썩어질 것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의 모든 인간들은 다 유혹의 욕심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는 이게 진리다, 이게 선이다, 아름다운 것이다 추구해 가지만, 이게 영원한 것이다 추구하지만 그것은 결국 뭐 하는 것이라고요? 썩은 것이라. 썩어진 것이고, 그래서 썩어질 것들이고, 그 썩어짐에 결국 멸망으로 가는 거란 말이죠. 그게 구습이에요. 이게 옛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태어난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다 옛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 사람이 열심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달려가는 것들은 유혹의 욕심을 받았기 때문에 썩어져 가는 구습을 쫓는 사람, 그게 무슨 사람이라고요? 옛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살 때 어떤 사람으로 사셨습니까? 옛사람으로 사셨을 거예요. 옛사람으로 사셨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왔으면, 그게 옛사람으로 사는 방식이네. 그 결국은 썩어진 것이고 그 결국은 멸망으로 가는 길이구나. 그러면 이게 새 사람이구나 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므로 주여 내 마음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 내 마음이 새롭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혀주옵소서. 이미 입은 거예요. 이미 입은 것이고 이미 벗은 거잖아요. 그러하면서 우리가 이 역사 속에 살기 때문에 끊임없이 옛사람과 새사람의 갈등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내가 옛사람으로 살고 있으면서도 그게 옛사람인지도 모르고 교회에 나왔지만 여러분 이런 것이 옛사람입니다 라고 지적을 안 해주면 교회에 나와서도 옛사람으로 사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듯이 살아가게 된단 말이죠. 사탄의 유혹이 얼마나 교묘한지 몰라요. 여러분 모든 유혹은요 달콤합니다. 여러분 모든 죄는 재미있는 겁니다. 죄 짓는 일 치고 재미없는 거 하나도 없어요. 얼마나 달콤하고 재미있는 사탄의 유혹이 들어오면요, 청소년들이든 어른들이든 유혹들이 다 와요. 여러분들의 유혹이 다 온단 말이에요. 너 요것만 하면, 요것만 가지면, 이것만 이루어내면 행복할 거야, 만족할 거야. 그 짜릿짜릿함, 그 흥분됨, 그 설레임, 이거 말도 못하는 유혹입니다. 이건 어느 누구도 못 말리는 유혹이에요. 그게 유혹의 욕심이에요. 죄의 유혹이에요. 그 유혹이 들어올 때는요, 어느 누구도 못 벗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유혹에 덜크덕 넘어가잖아요. 유혹에 넘어가는 순간 그게 허무함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허무함을 알았다면 이제 새 사람들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더 강력한 유혹에 또 입질을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인간은 이 유혹은 얼마나 끈질기고 얼마나 교묘한지 몰라요.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할 때 어떤 사람이 술을 끊고 개가천선했다. 술을 끊었는데 보니까 그 사람이 나중에 마약을 하더라니까요. 그러니까 뭐에 들어간 거죠? 더 강력한 유혹에 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도박을 하다가 도박을 끊었어요. 도박보다 더 재미있는 무엇을 하더란 말이죠. 그게 뭐라고요? 등산 이런 거. 그것도 하나의 취미잖아요. 등산하려면 옷 제대로 갖춰 입으려면 몇백만 원 들어가야 됩니다. 명품 이렇게 등산복 입으려면.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그 유혹이 얼마나 간사한지, 이런 유혹만 아니고요. 심지어 어떤 유혹까지 있느냐면, 제가 처음에 성경을 볼 때, 그러니까 옛사람 벗어버리라는 것이고 새사람 입으라 그러네. 알아서 그럼 옛사람은 나 그저는 짓 안 하겠어. 새사람 이런 길이니까 나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며 살겠어 라고 이렇게 나오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율법을 주니까 이 율법을 가지고 자기 죄를 알고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이 율법을 가지고 자기를 치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율법을 이만큼 지켰다. 너는 얼마나 지켰니? 라고 나오더란 말이죠. 이것도 무슨 유혹이요? 유혹의 욕심이에요. 아니 말씀을 지키는 것도 유혹의 욕심이라니까요. 율법을 지킨다는 것 자체가 유혹의 욕심이었다는 말이죠. 목사님 그럼 말씀 지키지도 말고 순종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그럼 당신이 말씀 지키고 순종하는 거 한번 가져오 보십시오. 그게 뭔지를. 그래서 사람들이 말씀 지키고 순종한다 할 때요, 그게 취사 선택을 하더라고요. 할만한 것들, 성경에 여러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할만한 것들, 자기가 할만한 것들만 챙겨서 지켰다고 하지 진짜로 해야 될 거 하나도 안 하더란 말이죠. 여러분 할만한 것들 뭔지 아세요? 원수를 사랑하라. 오늘 새벽에 본 말씀이죠. 원수를 사랑하라. 오른밤을 치면 왼밤을 돌려대라. 네게 있는 것을
누가 와서 꾸고자 하면 뭐하라고? 꾸어주라. 겉옷을 달라 하면 속까지 주라. 세상에 율법 지킨다는 사람들 앞에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들의 실상을 드러내버린 것이거든요. 그럴 때 예수님을 때려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킨다는 그들도 뭐에 넘어간 거죠? 유혹의 욕심에 넘어간 거죠. 유혹의 욕심에 넘어간 거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인데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도 믿지도 않는 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그들의 아비가 마귀라고 했습니다. 이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지키면서 자기들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하는 자들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너희 아비가 마귀다. 그냥 마귀한테 속았단 말이죠. 율법에 의로 흠이 없다고 한 그들이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듣지도 않는 겁니다. 이게 옛사람이에요. 그래서 옛사람은 두 종류로 나타난다 그랬죠. 그 옛사람은 막 죄짓고 타락, 우리가 세상에 말할 때 윤리도덕적으로 막 죄짓고 하는 그런 것만 옛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지켜서 스스로 율법으로 의롭다고 받는 그것도 뭐라고요? 옛사람. 오늘 교회 안에서 어떻게 옛사람이 나오느냐 하면 나 이제 예수 믿어서 나 예수 믿어가 이렇게 착하게 더 많이 살아내어서 이 또 신종 바리새인이 또 옛사람이 또 나오더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상태를 바로 허물과죄로 죽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고쳐서 사람은 생명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스스로 이제 선과 악을 구별하면서 건선징악을 하죠. 선은 건전하고 악은 징벌하면서 세상에서 상을 주고 벌을 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의 선악의 기준으로는요, 결국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선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선은요, 일본에서는 악이 되는 것이고, 일본의 악은 대한민국의 선이 될 수 있죠. 새나라당에 맞습니까? 새나라당의 선은 민주당의 악이 될 수 있잖아요. 민주당의 악은 새나라의 선이 되잖아요. 그래서 서로 으르렁거리잖아요. 어떻게 하든 한껏 잡아서 상대방을 죽여야 자기가 정권을 차지하잖아요. 그러면 정당의 목적은 뭘까요? 정당의 목적은 뭘까요? 정권을 차지하는 겁니다. 정당의 목적은 백성의 행복이 아닙니다. 국민의 행복이 아니에요. 정권의 목적 제일 중심한 목적이 뭐라고요? 정권을 차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뭘 한다고요? 우리가 정권을 잡으면 여러분한테 잘해줄게 이 말이거든요. 거짓말이에요. 정권을 잡는 것이 모든 정당의 목적이에요. 모든 정당을 결성할 때는 정권을 잡고자 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지 뭐 봉사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달콤한 유혹에 넘어간 거잖아요. 뭐 하는 사람들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다 넘어간 거죠. 그 정치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홀라당 다 넘어간 거잖아요. 이게 유혹의 욕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나물의 그 밥이라는 이야기가 그겁니다. 그나물의 그 밥이죠. 자, 그래서 자기들 중심으로 선을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선악 아무리 나누고 구별해서 선악해도 엉터리란 말이죠. 여러분 늘 푸른 교회의 선은 옆에 반석교회에 학이 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장소가 없어서 겨우 이 장소를 구해왔어요. 장소를 구해왔을 때에 옆에 교회가 있어서 내가 전화를 한 통 예의상 전화를 한 통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입이 툭 튀어나와가지고 아마 얼굴을 못 봤지만 표정이 그래요. 말이지 300m 안에 들어오면 안 되는데 해서 거기다 쐈습니다. 그러니까요, 무슨 한 하나님이요? 무슨 한 예수예요? 제가 만약 먼저 자리 잡고 있는데 다른 교회가 들어온다면 저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아마 같은 교단인데 이래서 하면서. 그래서 세상에서 종교적인 선을 추구하는 자들도 많잖아요. 그런데 뭐 종교라면 다 착하게 살자, 일반적인 종교는 그렇게 말하죠. 그럴 때에 만약에 다른 종교가 자기 종교를 핍박하면요, 종교끼리 전쟁이 일어나죠. 그래서 제3의 전쟁, 제3차 세계대전은 많은 미래학자들이 내다볼 때 무슨 전쟁으로 보죠? 종교 전쟁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의도적으로 지금 몰아가는 모습도 있고요. 이슬람권과
미국을 중심한 어떤 기독교도 아닌데 기독교권과 이런 식의 대치, 싸움. 지금 전 세계가 얼마든지 그렇게 몰고 가고 있잖아요. 종교 전쟁은요, 상대방 다 죽일 때까지 끝이 없습니다. 무시무시한 종교 전쟁을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 이러니까 우리가 이 속에 제가 방금 쭉 이런 예를 들었는데 우리가 다 그렇게 옛사람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이런 자들이 어떻게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느냐, 옛사람을 벗고 어떻게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느냐라는 말이죠. 그건 우리 힘과 능력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까 찬송했을 때 가사 그랬잖아요. 보라 내가 새 일을 이루어 놓았다. 너희가 보고 알리라 그랬잖아요. 너희가 보고 알리라. 그러면 주께서 그 새 일을 이루어놨는데 사막에 샘물을 흐르게 하는데, 사막에 어떻게 샘이 흐르겠어요? 그 사막에 샘이 흐를 때에 누가 마시게 한다고 그랬어요? 찬양대? 찬양대 조금 집중력이 떨어졌어요. 찬양대 물었어요 지금. 누가 그 사막에 흐르는 물을 마신다고요? 누가요? 택한 자들이. 사막에 물이 흐른다고 다 마시는 게 아니에요. 누구만 마신다고요? 주의 택한 자들만 마시는 거예요. 주의 택한 자들이 사막에 흐르는 생수를 마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는 것은 주께서 창세전에 택한 자들만 새 사람을 벗고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게 되는데요. 그 일이 바로 복음 전함으로 구원에 이르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했을 때 믿는 자가 있고 믿지 않는 자가 있죠. 마시는 자가 있고 마시지 않는 자가 있는 것처럼 복음을 전할 때 믿는 자고 믿지 않는 자가 있는데, 복음을 듣고 분명히 믿었는데도 유혹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11장을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절부터 보죠.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하미로다. 이미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신랑으로, 교회를 신부로, 그래서 중매하는 것이죠. 중매해서 예수님에게로 드리려고 중매를 했습니다. 복음 전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지금 바울이 복음을 전해놨어요. 복음이라는 것은 옛사람인 우리를 예수님의 피로 씻으시고 이제 정결한 신부가 되어서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되죠. 그래서 교회는 신부라 그래요.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를 기다리는 신부의 모습으로 정결한 처녀로 예수님을 기다려야 되는데, 이렇게 이미 예수를 기다리는 자들에게 또 누가 와요? 누가 찾아옵니까? 뱀이 찾아와요. 옛뱀, 곧 하와를 유혹했던 그 뱀, 사람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미혹한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기다리며 살아야 하는 우리의 마음이 부패하게 누가 만든다고요? 이 유혹의 욕심이 온단 말이죠. 그럼 이 유혹의 욕심이 에덴 동산의 뱀의 형상으로 왔지만 오늘 이 시대는 어떤 모습으로 오는가? 4절입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바울 사도가 전한, 즉 사도들이 전한 고 예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고 삶을 부활하신 예수님, 성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는 이상한 다른 예수를 전한다는 말이죠. 마치 예수가 도깨비 방망이냐, 마치 예수가 알라딘의 램프이냐, 주술적인 예수로 바꾸는 다른 예수들이 나오더란 말이죠. 이게 유혹입니다. 이 시대의 유혹. 그 다음에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영, 그러니까 성령이 성령 그리스도의 영인데 그리스도의 영이면 반드시 예수를 알고 믿게 되죠. 자기 죄를 알고요. 근데 다른 영을 받게 하는 거죠. 이상한 성령 운동이라고 하면서 이상한 은사 운동이 하면서 온갖 일들이 오늘 이 시대, 이 대한민국 교회 현실에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한 일들을 성령의 일이라고 할 때에 그거 다른 영입니다. 성경에서 기록되지 아니한 것들, 그거 다른 영이에요. 그래서 그럴 때에 제가 이렇게 어떤 우리 학생에게 그랬어요. 목사님, 제가 뭐 미국에서 수련회 갈 때 막 뭐 잡아뜨리고 막 이래 샀는데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 때에 그 수련을 인도하는 사람에게 가서 물어봐야 되죠. 전도사님, 이거 성경에 나와요? 전도사님, 이게 성경에 나와요? 그럼 이상한 짓 하는 사람들에 가서
집사님, 이거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성경의 역사라고 때 이게 성경에 나오는 성경의 역사 맞아요? 라고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설 해병대 캠프에서 수영하러 가자 그러면 이거 교관에, 이거 교범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물어봐야 되잖아요. 네? 이게 학생들을 캠프 훈련할 때 그게 매뉴얼이 다 있거든요. 언제는 수련회 이렇게 안전 장치가 되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교관 몇 사람이 자격도 없는 교관들이 그 교관 매뉴얼대로 하지 아니하고 지 마음대로 애들 몇 명 데려갔다가 5명 생대 같은 애 죽였잖아요. 그러면 애들 보고 수영하러 가자 그러면 애들이 정신 똑바로 박힌 애 같은 뭐라 해요? 교관님, 저것도 하고 싶어서 그랬을 거야 아마. 수영하고 싶어서. 교관님, 이거 매뉴얼에 있는 거 맞아요? 그렇게 물어봐요. 그래 여러분들이 이게 막 영의 역사다 성경 역사다 할 때에 물어봐야 되죠. 목사님, 이거 성경에 있는 거예요? 막 당황할 거예요. 막 그러면 성경 막 당황할 거예요. 뭐 성경에 성경에 없잖아요. 이거 다른 영이거든요.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서 그 유혹을 물리치라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잖아요.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하게 하면 참 잘 용납한다는 거죠. 유혹을 받으니까 바울이 전한 예수는 인기 없는 예수잖아요. 그래서 원하지 않고 다른 영, 다른 복음 전하가 얼마나 잘 받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죠.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조금도 없는 줄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시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어노라.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고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고린도 교회에서는 비용을 안 받으니 다른 교회에서 연부를 보내서 복음 전하고 갔다. 이게 내가 너희 탈취한 것이냐?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비용이 부족하였을 때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으면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집안에서 나의 이 잔에 막히지 아니하리라. 어떤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라 하리라.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사도가 전한 복음 외에 세상에 자랑이 되는, 세상에 영광이 되는 엉터리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걸 끊어버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3절,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사탄이 하와를 유혹해서 그렇게 아담과 함께 죄에 넘어가게 하듯이 오늘 이 시대에 사탄은 무엇을 하느냐? 거짓 사도가 거짓 일꾼이 나타나서 바른 복음, 바른 영, 바른 예수 복음에서 떠나게 해서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받게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유혹이 오늘날도 그대로 일어나고 있다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복음을 들었다 또는 복음을 믿었다 할 때도 얼마든지 우리에게 유혹이 다가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옛사람의 특징이 뭔가라고 할 때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 모습이 옛사람의 모습인데요. 로마서 6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지혜에 가겠냐. 그러니까 복음을 전했더니 제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또 제 지혜야 되겠네 라고 나오는 자 있더란 말이죠.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보세요. 죄에 대해서 이미 뭐라고요? 죽었다. 이게 옛사람이 그리스도께 죽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과 함께 옛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단 말이에요. 세례는 연합의 의미예요. 함께 묶여서 죽었다. 그러면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미 장사되었다. 옛사람은 십자에서 처리되었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옛사람이 십자가와 함께 못 박혀 죽었고 이제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아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굉장히 복잡한 말씀 같지만 옛사람과 새사람으로 비교해 보시면 됩니다. 자, 너희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이미 뭐한 사람이라고요? 죽었다. 이제 예수님께 너는 살았다. 그런데 우리에게 뭐가 온다 그랬어요? 유혹. 유혹의 욕심이 온단 말이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언제까지 유혹이 올까요? 우리의 목숨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유혹은 찾아오게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그 순간에도 유혹이 찾아왔거든요.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어떤 유혹이 찾아왔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에서 내려와봐라. 그러면 믿어줄게. 이게 유혹이잖아요. 십자에서 내려와버리면 자기 백성 구원받지 못해요. 예수님 십자에 저주받아 죽어야 돼요. 근데 십자에서 내려와봐라. 자기도 구원 못하는 주에 남 구원한다고 한 내려와봐라. 그러면 믿어줄게. 저는 이게 최후의 유혹으로 본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동안 목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뭐가 찾아올까요? 유혹이 찾아온다. 그래서 목숨이 따깍따깍 할 때,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가 전능한 하나님이라면 이 병세에서 벌떡 일어나서 이렇게 한 5년 더 살아봐. 그러면 믿어줄게. 그래서 5년 더 살아간다고 그 사람 믿어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또 다른 핑계대요. 그게 지난주에 나사로 얘기했잖아요. 죽은 자가 살아서 와서 얘기해도 복음을 안 들으면 안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유혹의 욕심이 죽는 그 순간까지 찾아온단 말이죠. 그랬을 때 뭐라고 해라고요? 유혹이 딱 올 때 뭐라고 해라고요? 나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나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선포하라는 거예요. 나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내 옛사람은 죽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시고 살아나신 것처럼 너희들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를 함께 살아있는 자로 여겨라. 묵시적이 이루어졌지만 역사 속에서는 아직 안 이루어졌지만 그렇게 여기라 이 말이에요. 죄에 대하여 죽은 자. 로마서 7장 4절에 보면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 갈라디아 6장 14절에 보면 세상에 대하여 죽은 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에 대해서 죽은 자요? 죄에 대하여, 율법에 대하여. 그래서 율법이 우리를 간섭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율법이 우리를 정죄 못한다면 율법에 대해 또 뭐에 대해서요? 세상에 대하여 죽은 자. 그게 옛사람이 죽은 것이고 그 옛사람을 죽었기 때문에 이제 너희는 그거 벗어져야 돼. 마땅히 벗겨져야 돼. 벗어야 해.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개과천선하는 의미에서 나는 끊어야지 안 해야지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건 아직 율법이에요. 그래서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성령 우리 안에 오시면 나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고 이제는 내가 새 사람이 되었다. 그런데도 뭐는 찾아온다? 유혹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 유혹이 올 때에 뭐라고 하라고요? 나 죽었는데. 그 이야기를 하란 말이죠. 예수를 믿는 게 이거예요. 그래서 이 유혹이 얼마나 교묘하게 찾아오는지 사무엘하 13장에 보면요. 다윗의 아들 암논이 그 배다란 형제 압살롬의 그 누이 동생 다말이 너무너무 예뻤어요. 그래가지고 사촌간이잖아요. 사촌이 아니라 배다른 형제예요. 배다른 형제 연애를 했습니다. 너무너무 연애해가지고 상사병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상사병이 걸렸을 때 그 암논에게 아주 간교한 친구요 사촌인 요나답이 있었습니다. 요건 이제 사촌이에요. 그 사촌인데 이 암논하고 그 다윗의 형 심의 아들이 요나답인데요. 요 놈이 암논에게 깨를 가르치는 거예요. 야, 니 다말 좋아하지? 그래, 나 밥도 맛도 없고 죽겠다. 내가 하나 깨를 낼게. 아픈 척 하고 있다가 다윗 너희 아버지가 찾아오면 다말이 과자 만들어서 내게 좀 가져오게 하라. 그리고 네가 욕망을 채워라. 그래서 깨를 내서 아픈 척 하고 있으면 다윗이 병문안 왔어요. 야, 왜 그러냐? 아파 죽겠어요. 저 다말이 과자 하나 만들어 와서 줬으면 병이 나겠습니다. 다윗이 바보예요. 눈치를 못 챘어. 왜 그럴까요? 다윗의 죄가 지금 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칼부림이 일어나잖아요. 이 다말이 암논이 유혹을 받아서 그렇게 다말이 과자 만들어 왔을 때 다른 사람 다 나가라 하고 침대에 들고 오라 그러잖아요. 그럴 때 강간했어요. 그러고 났을 때에 그 유혹을 채우고 났을 때에 놀랍게도
전에 사랑해서 상사병이 나는 그 열정보다 그를 미워하는 미움이 더한 거예요. 여러분, 유혹은 이런 겁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달콤한 유혹들, 수도없는 유혹들 오지만 그거 한번 먹어보십시오. 그거 다 먹고 나면 그것으로 인하여 더 허전하여 더 고통스러운 것이 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칼부림이 일어나거든요. 이 암논이 압살롬에서 죽임을 당해요. 그래서 다윗의 범죄로 인해 그 집안에 칼이 끊어지지 않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게 바로 유혹의 욕심이고 이게 옛 사람의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새 사람이 되었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옛 사람을 벗어야 할 것들이에요. 벗어야 할 것. 이 벗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골로새서 3장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옛 사람의 형태들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고 벗어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골로새서 3장. 자주 말씀드린 내용이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그이는 그리스도께서 산에 우편한 자 계시느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우리가 또한 어디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잖아요.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에 나타날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발뜨고 사는 한 이 유혹이 오는 거죠. 그 유혹들이 뭐냐? 5절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이미 우리는 어디에 가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가 있는 자들이잖아요. 이미 새 사람 입은 자들이에요. 3장 10절 보십시오. 골로새 3장 10절. 새 사람을 어떻게 해요? 입었으니. 앞으로 입는 게 아니고요. 새 사람 이미 입었어요. 새 사람 입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계속 입는 거죠. 더 입어가는 거죠. 묵시성이 이루어졌다 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내가 더 착하게 살자, 바르게 살자, 점점 거룩해지는 성화를 하자 그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이 뭐냐? 옛 사람을 이렇게 벗겨내고 내가 이렇게 새 사람을 입히고야 말 거라는 하나님의 자기 의지예요. 예, 반드시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어고야 말겠다 하나님의 의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새 사람 입었고 옛 사람 벗으라는 거예요. 근데 좋게 순종하세요. 그 말 좋게 말할 때. 부모들이요, 자식들의 말할 때에 좋은 말할 때 들어야 되죠. 좋은 말할 때 안 들으면 어찌 됩니까? 그럼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면 매를 들어야 되잖아요. 그게 자녀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에는 하나님의 자기 자녀는 반드시 징계한다 그랬잖아요. 징계가 없으면 버린 자식이에요. 사생자라 그랬습니다. 반드시 징계하잖아요. 야, 너 새 사람 입어서 이제 옛 사람 벗어야 돼 라고 매를 대서라도 반드시 벗겨내시는 거죠. 그러면 옛 사람이 뭐냐라고 할 때 5절입니다. 그러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뭐예요? 엄난이에요. 야, 이건 엄난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모두가 엄난이에요. 예수님 사랑하는 모두요. 성적인 엄난만이 엄난이 아니라 교회가 예수님 사랑하지 않고 자기들의 행사, 자기들의 일, 자기들의 건물, 자기들의 업적 이거 사람 그것도 교회가 엄난한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세상의 엄난만을 말한 게 아니죠. 세상 전체는 아예 엄난한 세상이잖아요. 부정함과 깨끗하지 못함이죠. 사살한 욕심, 악한 정욕, 담심. 담심은 우상이라. 사탄이요, 유혹의 욕심을 딱 심어주면 우리는 반드시 뭐로 달려간다고요? 썩어질 것에 달려가는 그런 자들이 무슨 사람이요? 옛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옛사람이 어떻게 해요? 죽었잖아요. 이제 죽었다. 나는 죽었다. 어떻게 그리스도와 함께? 너는 새 사람을 입었지 않느냐? 그러니까 옛사람을 벗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나 안 벗으면 내가 벗도록 만들고야 말겠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환경과 여건들을 통하여 옛사람을 잘라내는 그 과정을 우리는 흔히 아프다 그러는데 그거 사랑이에요. 계속해서 봅니다. 6절.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 그 가운데 행하였으나 이제는 내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 줄이면 분노. 분노가 왜 일어날까요? 살아있으니 분노가 일어나죠. 욕망이 있으니 분노가 일어납니다. 욕망이 없으면 분노도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성령의 욕구가 있기 때문에 거룩한 분노는 일어날 수 있어요. 거룩한 분노는 일어났지만 아직도 우리에게 분노가 일어난다는 것은 옛사람의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일어나는 것들을 벗으란 말이에요. 분노, 악한 의도, 악의. 그 다음에 비방. 그러니까 비방하게 하면 어때요? 여러분, 남 비방하면
재미있죠. 남을 비방하고 욕하는 것은 별식과 같아서 아주 몸으로 잘 넘어간다고 전도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에 말씀. 아주 남 욕하는 것은 뭐 별식과 같아. 별미 같아. 얼마나 맛있는지. 왜 남 비방할까요? 그렇게 해서 자기를 어렵게 이기는 거예요. 무슨 사람? 나쁜 사람. 무슨 사람? 옛사람. 옛사람. 나쁜 사람이 비방.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 더러운 말은 네 입 밖에도 내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런데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은근한 음담 배설들. 진려. 예수 믿는 사람들 은근한 음담 배설들 교회 예배 마치고 와서 그 얘기하고 하하호호 하고 좋아하더란 말이에요.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시는 있는 자니라. 그에게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이나 서구대나 종이나 자유나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한 곳만 보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무엇으로 우리의 갑옷을 삼으라고요? 고난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뭐가 거쳐졌어요? 죄를 거쳤다. 그러니까 우리가 옛사람으로 계속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하신다고요? 징계하시죠. 그게 육체의 고난이죠. 그 징계를 통해 뭐가 끊어지죠? 죄, 옛사람이 끊어집니다. 얼마나 큰 사랑이에요. 우리를 그냥 두면 계속 육체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그 구습을 쫓는 삶으로 살아갔을 텐데 얼마나 매를 드시는지 적절하게 때를 따라 꼭 맞게 그렇게 매를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그 후로는 그렇게 육체의 고난으로 죄를 거쳐지네. 그 후로는 새 사람이잖아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라면, 그리고 우리 육체의 남은 때는 뭐 하면서 살아야 돼요? 새 사람 입는 것으로, 하늘나라 신령한 몸을 입는 것으로, 하늘나라 신령한 복을 우리 안에 채워가는 것으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사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도의 부르심이잖아요. 근데 끊임없이 또 뭐가 찾아와요? 유혹의 욕심이 찾아올 때 뭐라고 하라고요? 나는 죽었어. 옛사람은 죽었어. 그 사람은 죽었어. 나는 새 사람은 이미 입어졌어. 라고 말하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숭배, 탐심이죠. 우상숭배하여 이방인의 따라, 옛사람이죠.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 이상히 여겨 비방. 그래, 전에는 똑같이 음란 방탕 세상을 향하여 그렇게 옛사람으로 살았었는데 갑자기 예수 믿는 거 알아 바뀌었어요. 알아 해서 미안합니다. 갑자기 예수 믿는 사람이 바뀌었어요. 바뀌니까 다른 애들이 뭐라 그래요? 너 이상하다. 극한 방탕에 다름질 하다가 그 극한 방탕에 다름질 안 하니까 이상히 여기고 비방하는 거야. 너 미쳤구나 지금. 예수한테 미쳤구나 라고 말하더란 말이죠. 그런 비방 받으시죠 여러분들? 많이 받으셔야 됩니다. 그런 비방. 안 받는 게 이상해요. 재질 잡고 유혹하자고 마구 그렇게 유혹한데 그게 마치 소가 도살장에 끌려가듯이 그 유혹하는 그 여인의 아름다운 그 미소, 거짓 미소에 그 전도서 잠언서 보시면 다 나오잖아요. 그 도살장에 끌려가서 소처럼 미라게 끌려가는데 그 여자 유혹에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 음란과 유혹에 넘어가잖아요. 그렇게 방탕에 다람질 하는 것을 이제 안 하니까 사람들이 비방하죠.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의 그 보험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렵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크다는 죄를 덮느니라.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보니 아직도 옛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서 갈 것들, 그 멸망하는 그 길에 어떻게 달콤하다고 따라가는지 주여 우리를 징계하여 주옵소서. 고난을 주시옵소서. 그래야 죄를 끊어지게 하시고 새 사람을 입는 방향을 트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완성된 그 새 사람을 입었다고 하여 사오니 그 새 사람이 우리의 이 역사 과정 속에서
이 남은 우리의 생애 가운데서 가득가득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로 새롭게 입혀지는, 새롭게 채워지는 그리스도로 옷 입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